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신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흠정력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따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 때문에 흔히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하.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하며 아니 다시 태어난 건 두 번 태어나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나요?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근데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육체에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성령에서 영을 낳으신다 그랬으니까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거저인 줄 알았더니 구원이 거저가 아니네.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아이 큰일 났네요. 그죠? 나 거저인 줄 알았는데 거저인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야 이거 거저가 아니네요. 그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을 씨. 썩을 씨는 뭐죠?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이건 죽잖아요. 이거 썩을 씨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은 시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이유는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생명. 그게 썩지 않은 시 성령임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알듯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이기에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아이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태어난 목적은 다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담도 창조 시에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생명이 뭐죠? 영, 성령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네.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엇으로? 호흡으로. 예, 콧구멍에 호흡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혼. 그러면 육체만 있을 때는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죽어있는 혼, 살아있는 혼. 그게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완성이죠. 이 죽어있는 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거 마태복음 22장 32절. 여기는 죽은 자, 여기는 산 자.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창조가 덜 된 거죠. 반만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도자기 구울 때 2번 굽잖아요. 재벌구이 하잖아요. 초벌로 끝나는 거예요. 쓰질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불을 받아서 2번 구워줘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성령이 받아야 돼. 이게 살아있는 홀이 돼야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자, 육체만 만들어졌다? 인간이 인간 낳죠? 동물이 동물 낳잖아요. 창조라 그러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홀이 되어야 드디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성령 생명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신으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왜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신은요 죽으면 인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신의 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몸만 남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바로 사라지지만 신들은 죽으면 몸이 돼서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 천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와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떠났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쵸? 하나님은 영.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됐으니까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세상에 뭐가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뭘 받아야 돼요? 맞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재벌구이가 돼야지 드디어 쓸 수 있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홀이 돼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게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살다가 몸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을 생명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영은 생명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다? 그럼 죽은 거네요.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가 잘못 믿은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는 무익하다.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뭘 하셔야 되죠?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생명의 숨을. 예, 그래서 신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면 그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6일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사람은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 육체 가지고 있지만 나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내 안에 영이 있거든. 성령이.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님 뭘 오셨다? 성령임을 불어넣으셔 오셨다. 그러면 인간들의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거든요.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셨기에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하시려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지. 그래 거저인가 이거? 거저 아니네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딱 거저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해? 이거 잘못 가르친 거죠.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거저지. 거저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저가 아니에요. 예.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배당에서 물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 불세례를 받아? 그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네? 예. 왜? 하나님 왕국은 신들이 사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들의 왕국.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당에서 죄만 갚았다고 믿으면 인간인데, 그걸 못 들어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으면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 이게 우리가 소풍 가잖아. 애들한테 야 가서 저 보물 찾아와. 그런 나무 뒤에도 숨겨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소풍 가. 그러면 예, 그래 이제 상주께 가져와라. 자, 다들 뭘 찾아갖고 하는데 이 학생은 안 가져온 거 너는 뭐 하고 온 거야? 아니 저 그네 타고 저기 미끄럼 타고 놀다 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텐데. 아니, 인간으로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노력하다 죽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상이 없잖아요. 상이 없어요.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죄 씻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거저라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거 거저죠. 그러나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난 거저인가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되니까. 아니죠.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갔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은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믿은 거.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에 그 로마 카톨릭 그 교회의 추기경이잖아요. 그럼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의 제자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전부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니까 당연히 죄를 누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개신교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냥 예배당 가봐야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개신교회는 죄 씻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씻는 거니까 거저받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거저받을 수 있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믿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거저가 아니네. 그죠? 예. 은혜 그랬는데 거저가 아닌 거. 왜 은혜요? 예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은혜라 그러는 것이지. 그냥 십자가에서 죄 갚으셔서 믿었던 거? 그러면 그건 거저죠. 그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 거저가 아니죠. 예.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죠. 누구한테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왜?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근데 말씀이 또 어떻게 성령과 아버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맞아. 창세기 2장 7절.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게 산자가 된 거예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 봤으니까 성령 받으면 안 죽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그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지붕 뚫고 내려오니까 마비된 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느라.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者깜짝 놀래.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요? 하나님 말이 죄를 사하는데 당신 신성 모독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죄를 그런 용서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 그 방석 들고 가라. 그냥 들고 걸어가잖아. 이거 보세요.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대로 사면 되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기도 급급한 거냐. 죄 용서 못 받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브로스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을 대로 성령 생명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왜? 예배당 와서 교회 다 모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뭐예요? 성령 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엉터리.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이 뭐로 믿어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은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영원히 서고 죽지 않고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믿게 한다. 그리고 뭐 돈 가져와라. 자꾸 교회만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잘 돼서 뭐예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그 교회 뭐하러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호흡으로 주시고 신으로 창조하시기에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죠. 그래야 구세주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령도 안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못하면 그 구세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죠. 지금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면서 죄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몸값으로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신 거는 몸이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다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하는 거야. 영이 생명인데 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자기 생명 줄 수가 있지.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알도 반드시 들려야리니.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러 오셨어요. 반드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주러 오셨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오셨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인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태어났지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멸망을 당한다. 무슨 뜻이야?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예배당 갔더니 영생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막연하게 얘기해버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맞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 살아있는 혼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숨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땅에 먼지로 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숨, 그 성령의 숨 다 뭐예요? 죽어있는 혼이거든요. 이거 죽은 자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다 그러지, 죄인.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죄인이에요? 죽었지. 죽은 자 보고 죄를 따져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11조 내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아무리 종교의식 한다고 살아나나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은 자죠.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내도 되네요. 11조 안 내도. 어떤 분들은 11조 꼭 내야 돼요. 왜?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숨으로 받아들인가? 그러면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종교 행위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오바하는 거 오바.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는데 그거 오바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이 뭔데?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요? 소리 꽥꽥 질러요? 왜 조용히 기도하지? 왜 조용히 기도해요? 아니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 하늘이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 이름을 믿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럼 나한테 있네. 이거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야.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예? 예수님 이름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숨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오바예요, 오바. 너무 오바하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라 했으니까, 죄 씻으려니까 열심히 믿어야겠죠? 그거 아니에요. 죄 씻는 거 아니에요. 성령,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지. 왜 인간들은 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지? 예수님 없이 태어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끝났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우리 구세주라고 믿는 거죠. 구세주는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셔야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나요? 어머니가 낳으셨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일이지.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신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따지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명 받았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담처럼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죄설로 그냥 세뇌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인간이라고 믿어야지. 응? 그래 구원 받잖아. 라고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고 여기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영전한 생명 없이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거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군요.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림이라. 믿어야 되는 걸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거, 성령을 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공짜인가요? 죄 씻는 거 그거 다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 공짜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은 그건 공짜인가요? 그거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죄 씻는 믿음 가졌다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렸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전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인가요? 아니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망을 당하잖아.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뭐예요?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게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시잖아요. 아니, 성령이 있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왜 못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주신다 그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주러 오신다 그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뭐 성경에 다 써있는데 성경 안 믿으면 그 어떻게 그 크리스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 만들어 버렸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옆에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계시는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아니, 예배당에서 죽어서 간다고 들었는데, 그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쟁이가 똘똘 뭉쳐있는 거, 거기는. 거기 가서 배웠다가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다 거저받는다, 거짓말. 거저 어떻게 받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예,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저받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거저받는다는 것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으로 만드신,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 세상에 오셨으니까 너희는 신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율법에 다 기록이 돼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왜?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배당에서 아주 세뇌를 당했거든.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신이라 그랬으면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이라고 믿는 거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는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믿어야지.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라고 믿게 되죠. 신이라고 믿는 거는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 나는 신이다. 예. 아니고서야 구원받지 못한다. 예.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은 신들의 왕국이죠. 신들의 세계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은 지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한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쟁이들하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입니까?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이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를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질 않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에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공짜인가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죄만 대신 썼어 주셨어 그것만 믿으면 돼.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사람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게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그런 성령이만 남았어요. 그런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자 남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데 우리는 인간의 자식들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잖아요. 믿질 못하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나요? 안 믿거든요. 그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워. 그러면 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요.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간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태어나죠. 구세주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세주예요.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즉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는 그렇지 않은 구세주가 아니죠. 그 예수님 구세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 못해요? 원죄설만 가르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 안 태어나 못 태어나거든요.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걸 평생 믿었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교황까지 되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야.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으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죠. 영혼들은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몸을 살려내.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가 안 해요. 성령이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깬다리 깨야지. 야레도 해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상하지 않아요? 소녀는 죽었는데 왜 잠을 잔다 그래? 그 깔깔대고 막 웃잖아요. 막 거기서 막 죽었다고 막 노래 부르다가 죽으면 사람 슬퍼하면 막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이거 죽은 거야 아니라 잠을 잔다 그랬으니 다들 깔깔대고 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 나사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하죠. 부활하니까 잠에서 깨는 겁니다. 신들은요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가 안 하거든요. 죽음을 보질 않으니까. 근데 인간들은 다 뭐래 예배당에도 다 죽는데요 그러죠. 가짜라는 거 자기 스스로가.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장 생명이 없잖아요. 죄 씻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 못 씻었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아니 성령님 받으면 성령 생명에서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죽었잖아요. 그 몸이 죽는 듯이 죄도 죽어버리는 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살아있다. 인간이다. 죄가 살아있죠. 정죄 반드시 받죠.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막 폭풍을 예수님은 잠을 콜콜 주무시니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예. 너희 그리고 제자들 꾸짖으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이 작은 배를 타고 폭풍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깨웠잖아요. 예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냐? 너 신으로 다시 태어났냐?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처럼 잠을 자지. 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인간들을 신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세주인가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아버지께 가는 거 왜요? 생명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면 예수님만 남았네. 예수님 어디 사세요? 아버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임마누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을 거해야 되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뭐 씻어지지도 않지만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가 씻겨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신이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 영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예수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던 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없다고 믿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데 받으려고 드나요? 모두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 인간으로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예. 죄 씻는 것만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의 생명으로 들어왔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죄도 죽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만 남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죄만 씻었다고 믿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그의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면요. 어거스틴 원에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몸도 성령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기는 자기 몸이지 인간의 몸이지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몸도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죠?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몸도 성령의 몸이죠. 그러나 여기는 자기 몸이네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성령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도 병들 다 고쳤어요.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 교리 다 배웠죠. 누구한테서? 하나님에게서. 지금 목사들은 신학대에서 인간들한테 배웠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배웠어요. 다 알아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 지경이 난 거. 왜?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나요? 알으면 뭐하나요? 알아도 소용없어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는데 아직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다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왜?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따라서 가니까 잘못하면 죽겠네. 다 도망간 거죠.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얘 안 죽는구나.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뭐라 해요? 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육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신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랬다? 성령 못 받았네요. 그럼 가짜 증인들이잖아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를 다 가짜 증인들이라니까요. 다 인간이라 하죠. 죄인이라 그러고. 그들이 구원시킬 수 있나요?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오거스틴의 원죄들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공짜야. 그걸 공짜인데 왜 돈을 받나요? 왜 종교행위를 강요하나요? 왜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야? 그럼 죽잖아요. 그거 살인했네요. 돈 바치고 살해당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살아있어야 죽은 거예요. 예수님 가로수 보면요 죽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개, 고양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우리 막 잡아먹잖아요. 인간들 예수님 없잖아요. 성령 생명은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 죽어있는 혼.
성령을 받으면요. 다 죽어있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 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만 씻으세요. 그래요. 아니 죄 씻으면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나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을 못 시킨다니까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못한다. 자신도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한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라 그래요? 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아니세요?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제가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주의 영은 성령이 아닌가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예수님 또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목사나 신부들이 믿을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다 하나도 안 믿어요. 성도라 그러면서 성적.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신이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예배당 가보세요. 다 주여 주여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주하고 하나 돼요? 그럼 뭐로 예배당 가나요? 그 예배당에 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니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게 뭐로 가나 그러면.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모든 거 다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호흡을 해서 모든 거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죄 씻어주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어차피 일단 프로스에 던져질 건데 하나님 예배 받으셨다가 큰일 나시게 안 되시거든요. 안 계세요. 제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봤더니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맨 시체들만 잔뜩 누워있는 거예요. 신부들 뭐 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려고.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거기 안 계세요. 부활 못해요. 영이 있어야 부활하지.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부활하는 것이지 영이 없으면 부활 못하거든요. 예배당에 관짜고 누워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가짜들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주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 예수님 값없이 주셨죠. 다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어야 받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이단 취급받잖아. 신이 하나, 인간의 신이 돼? 이건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인가 무슨 뭐 신천지인가 뭐 어느 이단판가.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먹고 돌로 1번 맞은 거.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 그게 쉬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만약에 2000년 전에 했다고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면 살아남아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중동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알라라 그러면 그들이 가만 놔둘까요? 그냥 목이 달아나도 몇 개 달아났겠죠. 그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실제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 신이가 신들의 세계에 살잖아요. 살아버리니까 어때요? 아이고 하나도 필요한 게 없는 거 돈이 뭐 신이 무슨 돈으로 살아요? 예. 아무 다 가진 거 아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인간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가지부터 권태 느끼고. 이 인간이요. 이게 가지질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가져야 된다.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절. 하나님의 영 가졌는데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되죠. 뭐 그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배당 아무리 가봐야 새로운 창조물 안 돼요. 죄 씻은 인간. 죄 그대로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그러나 몸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된 아주 그냥 끔찍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창조죠.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생명의 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벌써 신이잖아요. 성령은 신이니까. 창조된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갬블러, 도박자들, 성적 술 중독자들, 세상 악한 짓을 하는 모든 자들도 성령이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겠죠. 왜 몸이 없어요? 있죠. 출애굽기 33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아이고 몸이 생명이죠.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만 있으면 천국 간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신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면 영이니까 신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이죠. 몸이니까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죠. 몸만 보니까. 예수님 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요? 무슨 인성을 가져요? 인성. 하나님 무슨 인성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악하게 사십니까? 거짓말. 다 거짓말 믿고 지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성경 어디 있어요? 인성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기도 바쁜데 성경에다 뭘 집어넣어서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죄와 함께 정죄 끝났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졌죠. 하나님 누가 정죄합니까? 못하거든요. 사망에서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체 이름이 올라고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이 없네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그리스 철학자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거 믿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의 숨을 얻으니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거지.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예요? 성령님.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성령을 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다. 죄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다 죄져요. 저보고도 그래. 선생님 죄한 죄 졌어요. 죄 질 거예요. 또 죄 질 거예요. 그런데 죄 삭선 사망이죠.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죽을 때도 죄 짓나요? 아니죠. 죽을 땐 죽지 무슨 죄를 져요. 죽는 게 무슨 죄인가요? 그러면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있는 거죠. 과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정죄받냐 안 받냐? 여기는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에 있었는데 왜 그 말씀하셨을까? 너희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 없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로 태어나야 돼? 전부 영원한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 용서해. 반드시 죽죠. 영원한 생명 없잖아 인간이라 믿으면. 그래서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없으면 다 멸망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 상속을 받지 못하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인간들은 살과 피죠. 육체잖아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한다. 몸은 죽으면 썩죠. 썩지 않은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의 신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 나 너희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이상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상속 못 받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요? 못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 옆집에 가서 나 상속 좀 받으러 왔는데 그럼 여러분 주세요? 예. 내가 낳아야지 내가 상속시킬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다 부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신들은 다 부활해요. 인간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을 믿고. 예. 제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다.
멀쩡한 양반이 잘못 믿고 있나 보다. 그래요? 예, 참.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에서 살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인간으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들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 하늘나라. 그러려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의 세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늘이 된 거예요. 너무 쉽죠?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매개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 너는 이 세상에 살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이니까 영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들이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하늘 모든 걸 위해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주셨으니까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영들은 어디에 속해? 영들의 세계, 신들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신들이니까 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몸은 죽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산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이건 공짜네. 하나님으로 믿는 거는 공짜죠. 예수님 다 대가를 치르셨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를 하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지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어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왕국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걸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니까 정말 되더라. 그 구원받은 거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성령에 다시 태어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정,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또 성령의 아버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지.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교회만 가면 그 장로님만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하지. 그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난 거거든요. 왜? 뭐가 없어요? 온유함, 절제함, 인내함이 없잖아요. 예? 기쁨이 없고, 예? 그러게 열매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우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만 씌었으니 뭐 성경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나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몸이 죄가 있으니까 죄가 씻기지도 않았고 죄가 없어진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돈을 갖다 열심히 바쳤는데 뭐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 저도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요? 예, 이 가짜들. 11조 드려야 된다? 예. 그럼 율법 다 지키고 사나요? 이방인들한테 율법 주셨나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나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나요?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냥 강짜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 왕국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영에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왜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니까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계신 곳에 다 하나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랬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볼 수 없다라고 그러셨죠.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들 모바일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어디 가나 갖고 다녀요. 이제는 하나님 왕국도 어디 가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왕국. 하나님 왕국 모바일 왕국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이 세상에 지금 마귀들이 권세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 성령이 보내면 마귀들이 아이고 나 살려 도망가죠. 그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예. 언제? 2000년 전에 말씀하죠. 그 아직도 죽어야 간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몸이니까.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죠? 이제는 거기서 안 살아요. 왜?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이 세상에 있잖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요. 안 바뀌어요, 세상이. 인간이잖아요. 죄인이라고 믿어 구원받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세상에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예배당 가서 돈 11조 내고 헌금 내고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밥 짓고 뭐 청소하고 뭐 다 했는데 성가대도 쓰고 집사 권사 장로 다 했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 세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신문에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놨네.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 임했잖아요. 다들 가지고 사는데 여기는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다들 가지고 살지는 않죠, 그죠? 믿어야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받은 지 모든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인간들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니까 성령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시죠. 만일 신이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들에게는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냐? 예. 그걸 부활로서 보여주셨거든요. 안 믿거든요. 예?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이다 그랬는데 부활하시네? 어떻게 부활해요? 성경에서 부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두고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 보여주셨잖아요. 예, 승천도 하셨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가 살려냈다? 예수님을? 영이. 그 말씀하시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 성령이 반드시 가져야겠죠?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셨다? 성령이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인간들은 몸이죠. 누가 부활시켜내요? 썩으면? 없잖아요. 성령님이. 예, 부활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으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죠. 산 자들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 산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 여기서 두 가지 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없으면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두 번째,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생오신 하나님이세요. 겉도 모르고 그냥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죠. 상속자가 안 되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신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들이 돼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죽으면 잠을 자죠. 왜? 성이 생명이니까는.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어때요? 더 자고 싶네?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거 신비해요. 그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면 죽어요? 안 죽는 거죠. 근데 뭐가 울려요? 왜 잠을 못 자?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럽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근데 그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지울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그래서 반드시 성리를 받아야겠죠? 그래야 부활하니까. 근데 성령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감수 내가 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무는 거죠. 선악과는 건 뭐예요? 선악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죄를 따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따져서 또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만 따지니 죄인이라고 죄 용서해. 그거 율법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써 있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임은 율법이니라. 자꾸 죄 따지면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었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 용서 받아야 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뭐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성님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 실제로 또 죽으면 또 부활하고.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수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똑같이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어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과 하나 돼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럼 왜 우리 십자가 왜 우리가 또 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믿어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따라가요? 몸이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냐고요. 그런데도 그 열심히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이 이득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런데 죽는 것이 이득이야?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 공주에서 만나니까 그 이득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다 슬퍼하잖아요. 울고불고. 어느 분이 남편이 죽고 제가 사망이단서 이제 끊으러 갔더니 막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래 아저씨가 새벽 7시에 물 떠오라 해서 물 떠다 간 사이 그 사이 심장마비로 죽었네요. 막 그 아주머니가 울길래 제가 그 지옥 가셨나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지옥을 가요? 천국 같이.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천국 간다고 믿었으면서 왜 우냐고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어떤 애가 죽었잖아요. 4살짜리가 심사에서 어마어마어마 저기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가 얘기하네. 말씀을 나누네. 어머니가 했다. 야,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환상을 보는 거다. 어린아이가 엄마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엄마는 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근데 장사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머니는 안 우는 거니까 여보 당신은 다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예.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열매 중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인간으로 살다가 행복하게 세모나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이게 멸망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다 고통받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예. 불행하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들의 세계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부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니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으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하시. 그래 살아있는 혼이 되잖아요. 신이 돼서 신들의 세계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땅에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숨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살아. 구원을 받아 남을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은 구원받지 않으면서 남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자, 목사님들, 신부님들 성령 받으셨나요? 못 받았거든요. 그게 다 인간이라고 살자. 나도 죄인이요. 나도 인간이요. 그런 자신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나요? 예.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있다는 신인데 인간이니까 다 죽잖아. 인간이라 가르쳤으니까 다 살해하는 거야. 거짓 증인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죄만 씻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예배당에 당 계신데 예배당에 가시다 거짓말하고 예,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안 오면 무교회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우리 뭐 안에만 얘기. 우리 안에만 거하시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하나 됐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여기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예배당 안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있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뭐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함을 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 안 계세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주의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우리 성령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가시지 예배당에 등 어디에도 안 계세요. 개나 돼지 뭐 코끼리 뭐 힌두교는 뭐 코끼리 아니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우리 안에만 거야. 우리가 성령, 우리 사가셨거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성전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차디찬 건물에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거짓말. 그다 거짓말. 그래서 제자리 다 성령이 받았죠. 또 오순절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성령 다 받으면 영으로 다시 시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줘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구원 못 시키는 거지, 가짜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다 성령이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성령 못 받았을 거야? 그 성령 줘야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부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야.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뭘 한다?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신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인간으로 다 죽잖아요. 망하고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갔잖아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이 성경 말씀 다 펴놓고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리스도 철학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속지 말고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